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예, 여기 공사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좀 마무리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공사 끝나고 이제 카펫을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다고 하네요. 아마 그렇게 되어지면 공사가 마무리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우리들이 주일날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행동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 습관이나 버릇 이렇게 말하는데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것이 행동이 계속되어지면 그건 습관이라고 말하고 안 좋은 것이 계속되어지면 그것을 버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습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좋은 것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 이 습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이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리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은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행동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습관의 열매가 맺게 되는, 습관이 반복되면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성품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품은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이 중요한 것이 우리 생각이 계속되어지는 것, 행동이 계속되어지는 것, 그리고 습관이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오랜 시간 동안의 모든 삶들을 담아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 독서를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게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습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행동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지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 성수하는 것, 우리 교회 모임에 성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습관들은 어렸을 때 키워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은 부모님들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이 지금 말씀드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아니면 독서, 책을 읽는 것, 운동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 주일 예배 성수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을 부모님들이 보여주면 그대로 살아나가면 이것을 자녀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거치게 되면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이라는 것 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습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습관이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말하는 올리브산, 우리가 감람산, 옛날 성경은 감람산 되어 있죠. 이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셨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늘 하시던 대로,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면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져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에 찾아오신 것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례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일상적인 무슨 특별한 습관이 아니라, 그리고 일반적인 매일매일 그냥 하는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었었습니다. 거룩한 습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습관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일상적인 무의식 중에 반복하는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삶의 리듬 중에 한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습관에 따라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경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나옵니다. 성경 기자들이 이 부분 항상 매일매일 매 장마다 예수 기도하시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데서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산에 혼자 올라서 기도하셨다, 혼자 기도하셨다, 이런 본문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이 성서 기자들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게 호흡도 하나의 반복된 습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피지컬리 하는 거지만 어떤 이 계속되어지는 습관 같은 부분들인데, 여러분,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 같기도 하지만은 생명하고 직접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과 같아서 호흡을 멈추면, 기도를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부분이 바로 호흡과 같은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게 쉬지 말고 항상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지만은, 오늘 이제 생명과 호흡과 같은 기도라고 했을 때는 쉬지 말고 우리 호흡을 쉬면 안 되듯이 우리의 기도들도 이렇게 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우리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에게 들어 있어야 되는, 해야 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오늘 읽은 말씀 이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우리 전 다른 이 개혁성에 보니까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내린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저는 이런 생각,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처럼 항상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만 아니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마음을 생각을 나눈 기도도 있었고, 또 오늘 이 여기처럼 지금 마지막 붙잡히시기 전날 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본문이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주님 이 간절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할 때는 또 침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우리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통곡이 필요할 때는 통곡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통곡의 기도를 해야 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울면서라도 할 수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왕은,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통곡의 기도를 주님께서 보고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통곡을 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간절함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지금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리퀘스트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이제 기도하는, 이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대체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께 기도 드리는 이 시간, 간구하는 시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우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나고 우리들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크신 능력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모인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님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찬양대에서 옮겨주시는데,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감사할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음식을 놓고 또 아니면 이 오병의 기적에서와 같이 음식을 때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나누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마음이 아프실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주님 앞에 위기가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는 큰 결단을 하시게 되어질 때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왜들 자고 있느냐? 너희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 방법, 그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거룩한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인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 오늘 이 주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의 이 자세, 마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걸어가시던 이 기도의 발자국을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